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랑이라는 게 참 많이 있죠. 뭐 친구를 사랑하는 거, 어떤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내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종류가 많은데,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그 아가페와 자기 사랑이라는 에로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에로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랑, 내 의로 하는 사랑,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사랑, 내가 주인 되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사랑이죠. 내한테 조금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한테 조금 나쁘게 하면 나쁘게 뭐 그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사랑들이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거는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심령,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심령이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 감정,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오늘 43절에서 44절 주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역설하신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혈당을 조직해서 그런 로마의 요인을 암살을 하거나 반란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가나안인 시몬도 그 열혈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 대신에 석방되었던 바나바는 그런 반란군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폭력 대신에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약자의 자기 합리화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손해 보신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도 맺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원수를 무너뜨려 버린다면 당장에는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통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나에게는 원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언젠간 나에게 보복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늘 보복이라는 것이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또 원수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사단의 증오와 미움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런 구속 섭리의 원리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원수 대신에 우리가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만일 그가 회개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올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늘 용서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해치려 했던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성장시켜도 살지 않으면 헛방이지요. 늘 지금 삶 가운데 대인관계나 하나님이 이렇게 붙이시는 때마다 저 역시 물론 원수는 원수 마귀밖에 없고 내 육신이 바로 원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실전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10번 정도의 상황을 만나면 진짜 기껏해야 한 2번, 3번 정도밖에 승리하지 못하고 거의 한 7, 8번은 넘어집니다. 지금 최근에도 하나님이 붙이셨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었지만 넘어졌습니다.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넘어졌는지 하면 그 세상 가치로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 가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옳음, 내 정의가 맞다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의 그런 마음을 드러내시고 사건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또 제가 그런 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세상 기준으로 비참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죽기 싫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숙이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일인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솔직히 지금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했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데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속성이라는 게 내 이 속에는요 그런 뭡니까? 죄악성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뜯어내시고 뽑아내시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뜨려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실패된다 하더라도 다시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겁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면 이 A와 B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먼저 가서 숙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이 싸웠을 때
똑같이 부딪혔을 때, 강함과 강함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순종해서 가서 숙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당장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넓어진 마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